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뵈러 성소에 올라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저희의 영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르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희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교동문 12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욱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사랑하시고 한 주간 또 우리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시대 정신에 합당하고 이 땅의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확진자들이 후유증 없이 회복되고 코로나 광풍이 잠잠해져서 우리 모두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러시아 침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울진 삼척의 산불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과 소방대원 관계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전교인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늘빛교회가 희한한 문제를 이겨내고 역동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육체의 모든 질병은 물러가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찬양을 받으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분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외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억척스럽고 가련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을 성장시키면서 엄마와 정이 두텁지를 않습니다. 대면한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외아들은 아버지를 잃고 골목길에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교통사고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는 이 외아들을 바라보고 불쌍하고 마음이 아리지만은 강하게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파서 도저히 학교를 갈 수 없는데도 약을 먹여서 학교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늦잠을 자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침 일찍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들을 속으로 사랑하지만은 아버지 없이 세상에 살 때 어머니는 아주 냉정하게 강하게 길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속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눈 내리는 날입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있다가 병실을 탈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연락을 받고 황급히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직원들과 함께 흩어져서 자기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병원 모퉁이에 큰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쓰는 모습을 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어머니는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내 아들이 학교를 가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쓸고 있다고 그 말을 아들이 듣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에 이상하게도 자기 집에는 학교 가는 길에 눈이 깨끗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냉정했던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쓸어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늘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을 가졌습니다. 외아들을 기르면서도 왜 저렇게 정을 주지 않으실까? 왜 저렇게 냉정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날 내가 어렸을 때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내 어머니가 내 학교 가는 길에 눈을 치워주셨구나. 그러면서 어머니께 나를 이렇게 외아들을 평생 사랑하시면서 키우셨습니까? 이 외아들을 어머니께서 강하게 기르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녹인다. 어머니의 사랑이 독자들을 녹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렸을 때 몰랐습니다. 평생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며 헌신하며 길을 만들어준 어머니가 그때서야 그 큰 사랑이 자기를 녹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형벌 받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의 징표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죽기까지 사랑한 한량없는 은혜가 내 영혼을 녹이고 내 삶을 녹이고 우리 공동체를 녹이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녹일 때 그때서야 우리는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서운함들 또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들 다 녹여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의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도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라고 합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던 이들을 향하여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요한복음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큰 고난 앞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의연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 딱 한 번 예수님의 흔들리는 모습,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또 얼마나 피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겟세마네 언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언덕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버려져 언덕에 기대야 되는 어떤 일격을 맞아 그냥 쓰러져야 되는 몇 시간 이후에 어떤 죽음을 당할지 십자가형이 어떤 것인지 어떤 피를 흘릴 것인지 어떤 아픔을 겪어야 될지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자리 내게 넘어가게 해달라고 정말 피하고 싶은 겟세마네 언덕인 것이죠. 그렇게 의연하신 주님, 십자가 상에서도 인류를 축복하며 평화를 빌던 그 자애로운 모습과는 달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주 희청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기신 것입니까?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어떻게 승리하신 것입니까? 어느 작가는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엄마와 딸아이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딸아이가 엄마가 아기를 놓는 모습을 영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딸아이가 엄마 보고 엄마 나 때문에 많이 아팠지? 엄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나 때문에 겁났지? 엄마 나 때문에 도망가고 싶지는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엄마가 아니야, 아파도 이길 수 있었어. 너를 놓으면서 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떤 아픔도 이길 수가 있었어. 도망가고 싶지 않았어. 너와 같이 있고 싶었어. 엄마는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왜 자식을 낳아야 되는지 이유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언덕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얼굴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고통, 모든 아픔, 견뎌낼 힘과 원천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어두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도 밤이 깊어가는 어두움이 배경이 된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도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 매우 근심하여 죽을 지경이다. 주님의 언어가 아니죠. 얼마나 주님도 아프셨으면 십자가를 앞두고 전날의 겟세마네 언덕의 밤은 정말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두웠습니다. 이 절망의 어두움, 이 절박함의 어두움, 그때 주님은 기도하러 감난산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어두움이 가득 차버리는 공간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무너지고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느꼈던 매우 근심하여 죽게 되었으니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아닙니까? 어쩌면 가정의 내용은 아닙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의 호소는 아닙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이런 아픔을 가지고 마음의 어두움이 꽉 차버리지는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주님은 구원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흑암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기도만이 죽을 지경인 어둠이 덮어버린 마음과 세상을 이길 힘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앞이 캄캄하고 어두워도 겟세마네 동상 각해야 하겠습니까? 절망의 어두운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 어둠을 몰아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히 들이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감난산에 올라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습관을 따라 가셨다. 우리 습관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주님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시간이고 몇 시간 이후에 얼마나 위험한 시간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날은 어제는 그 시간에 기도했지만 오늘은 빼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건너뛸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는 하루인데 짧게 근성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하루의 일과 중에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게 가장 귀한 시간에 어제처럼 오늘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위험하게 돌아가고 한 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게 환경이 그냥 바뀌고 있지만 기도가 삶의 중심이다. 기도가 오늘 일과의 중심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어떤 변화가 있어도 환경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바뀌어져도 습관을 따라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일과의 중심이고 그럴 때 최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기도로부터 온 것이죠. 오늘 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최선의 하루를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힘이 기도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쁘다고 건너뛰고 급하다고 근성으로 하고 이것이 아니라 기도는 일가 중 내 삶의 중심이 될 때에 내가 뭐 하는 모든 공적인 일 가운데도 중심이 될 때에 개인적인 사적인 일 가운데도 기도 시간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 시간이 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 위로부터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 보고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서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문장 전으로 봐서는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기도를 들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유혹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하나님이 뭐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냐고 고백하느냐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배도 고프셨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몸이 고단해서 쉬어야만 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몸을 지니고 있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유혹을 만날지 모릅니다. 시험을 당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인 우리는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재성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마귀는, 공중의 건세 잡은 자는 에베소 6장에 마귀의 캐계라 그러죠. 마귀는 얼마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번 시험에서 프로그램 들어대서 안 넘어지면 다른 프로그램 가져오고 또 다른 프로그램 가져와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을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가 나를 이기고 세상의 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힘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시고 자신도 기도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나는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잘 나오는 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못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왜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느냐 하니까 배가 너무 아파서 못 나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병원에 가보세요 하니까 내과에 갔습니다. 일주일 약을 지어주는데 먹어도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을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가니까 A형 간염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차이에 인생이 이렇게 환경이 변해버리는, 자기 운명이 이렇게 놀랍게 변해버리는 자기 자신도 너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간 수치가 4,000이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간을 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염증이 뇌로 흘러 들어가서 뇌에 마비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간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건강했던 것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오늘 본문처럼 어둠이 덮어볼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은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습관을 따를 정도로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체질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몸이 되도록, 그럴 때 나를 덮고 있는 온갖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이분 한 분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줘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의 예후가 아주 달라지는 것입니다. 간 수치가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뇌도 뇌신경에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둠이 몰아닥칠 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도 이런 밤이 몰아닥칠 때
온 세상이 우리를 다 덮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어두움을 이기는, 흑암의 근세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본문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주님의 기도는 자기의 원을 구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모든 기도의 모범 답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기도, 내 기도, 내 욕망, 내 소원. 기도는 이것을 많이 받았느냐가 아닌 것이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일치시키는, 제일 처음에는 내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내 기도 들어 주십시오. 그러지만 기도는 어떠만큼 가졌느냐, 어떠만큼 성취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성취되는 통로, 나의 뜻을 위하여 기도했다가 아버지의 뜻으로 일치시키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일치된 자. 바로 기도는 어떠만큼 응답받고 몇 가지 응답받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되고, 내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하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사람. 오늘 보면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기도는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로 가니까 1시간도 채 안 됐는데 다 자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힘을 덧입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듭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마음이 심히 근심되어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는 힘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힘과 이 능력이 여러분들을 감싸는, 오늘의 특별히 많은 근심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또 져야 되는 십자가의 아픔 때문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이 사순절 귀한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나를 이기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자리로 나가신 것 같이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처럼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몸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54장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이 마음과 세상을 뒤덮은 흑암을 이길 힘임을 확신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성도들의 일터에서 손길이 가는 곳에, 발길이 가는 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우리 감사 찬양 2절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가 언제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